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한때 예수 믿는 것이 쇠고랑을 찬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제약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나도 저 친구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업처에서 일을 하실 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편하게 일할 것 같고 사업할 것 같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다.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기만 하는데 난 예수 믿어도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고 이건 뭐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속과 예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삶. 본문에 머뭇머뭇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파사흐라고 해서 쩔뚝거리다, 램프입니다. 다리에 근육이 힘이 없어서 축 처져 있는 상태. 세속과 예수 사이에서 쩔뚝거리고 있는 신앙.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창공으로 비상 날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절뚝거리고 있는 신앙.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바알이 나오는데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돌기둥, 나무기둥으로 세우는 그런 신전이 있는데 높은 곳, 소위 산당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페니키아, 세계 역사에서는 페니키아하고 성경에서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중해 해상 대국, 그런 데서 섬기는 신, 그게 바알이에요. 똑같은 신인데 남신과 여신인데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 곡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신이다. 또 가축과 자녀들을 술술 낳게 하는 이 다산의 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전에서 의식을 치룰 때에 남녀 사제들과 또 제사를 지내러 간 사람들이 서로 한동안 춤을 추면서 뒤엉켜서 성관계를 맺는 그런 바알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와도 주인이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바알도 주인이고 우리의 남편이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도 잘 살게 하신다 그러고 바알도 잘 살게 한다 그러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와를 섬길 때도 높은 곳에 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거기 올라가면 이미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팔공산에 올라가면 제단이 있는 것처럼 이미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섬기는 좋지 않냐? 이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려고 하는 욕을 쉽게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인터넷 섹스 사이트를 보는 것과 똑같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잘 살게 해준다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남자와 여자가 막 뒤엉켜서 춤을 추고 성관계를 맺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뭐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없고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신나게 살지도 못하고 뭐야?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자 하는 유혹을 쉽게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시지만 일단 세상에만 탁 나가면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요. 딱 나가면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체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수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고, 예수 안 믿어도 공부만 잘하고, 예수 안 믿어도 명문대 가고, 예수 안 믿어도 사업도 잘하고, 뭐 권력도 잡고, 뭐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우린 뭐야? 금방 유혹받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따돌리고 불이익 당하고 손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바알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의 제1, 2계명에 명기해 두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혐오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우상의 신전들을 전부 두들겨 부수라 그랬죠. 파쇄하라. 신약시대에는 밝은 시대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뭐 우상 전을 두들겨 부수라 뭐 이런 건 없지만, 구약시대는 파쇄해라, 부숴버려라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말이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같이 혼합, 적당하게 섞어서 교회에 올 때는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뭐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게 혼합 종교.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찍을 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바알 숭배가 극치에 가장 심했을 때가 아합과 이세벨 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의 바알 숭배가 극치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야 되니까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우신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두 선지자가 중심이 돼서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한때는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척결해버리는 때도 있었는데 또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비극을 내리게 되는, 그 후에 이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잘 살게 한다는 신, 쉽게 이해를 하시면 그거예요. 잘 살게 한다는 신. 이게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금방 접하는 겁니다. 잘 살게 한다는 신, 그게 바알신이다. 지금도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합과 엘리야가 양쪽의 대표란 말이에요. 아합은 바알신 숭배의 대표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고, 양쪽이 딱 대표인데 이 대표가 맞서 있는 겁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만 죽이면 끝난다고 봤어요. 엘리야가 두목이니까 엘리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국내에 수배 내리고 해외에 수배 내리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막 도배를 하고 검색 순위 제1위 엘리야 보는 대로 보고해라, 처형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를 아합이 만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못 만나다가 이제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 오바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바댜라는 신하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조우라 그러죠. 조우. 아주 결정적으로 맞부딪힌다는 거예요. critical encounter. 결정적으로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딱 부딪혔을 때 아합의 입에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왔나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랬거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국난의 원흉이야 이거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네가 이스라엘 국가 재난의 원흉이야 너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또 넘겨요. 아담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고 아담은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떠넘기고 그랬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떠넘기는 거, 블레임 시프팅 하는 것, 떠넘기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오므리.
오므리 왕가입니다. 오므리 왕조죠. 왕조. 오므리 왕조에 오므리가 있고 아합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다. 국난의 원흉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여러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고 권력자 앞에 가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국난의 원흉은 당신이요, 당신이 국난을 일으킨 거요,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대결입니다. 대결. 정면 대결입니다. 다음 주에 나오겠죠. 정면 대결입니다. 정면 대결. 거기다가 최고의 권력자, 금방 목을 딸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이 원흉이요, 질책한 거예요. 질책.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용기가 나와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합은 왕의 하나에 불과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왕중왕이요. 아합은 하나님 한번 후 하면 날아가 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시편 기자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을 질책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조우를 딱 보면서 아합과 엘리야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을 보면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위 전권입니다. 생사여탈권, 전권이에요. 전권. 국민들의 생명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권 장악이에요. 국민들 누구도 꼼짝 못해요. 그 앞에서 입 벌리고 무슨 말 못해요.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을 끌어들여서 전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있으니 반역이죠. 반역.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개인이고 교회고 집단이고 국가고 사업체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망하지 않지요. 잘 되네. 뭐가 잘 돼? 조금 지나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합이 반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국가 재난의 원흉이면서 몰라 그거를. 어리석단 말이에요. 우치. 반역을 하는데 모르고 있어요. 우치. 거기다가 국난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책.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국난을 해소할 것이냐. 국난 해소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난 해소의 대책도 몰라. 대책도 제시도 못해. 그게 무능이야. 무능.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를 망치고 있어. 나라를 구하지를 못해. 자, 이런 상태예요. 엘리야를 한번 봐요. 엘리야는 거미줄 같은 권력도 없어요. 보이는 권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나라가 왜 망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또 아합 왕조가 국민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원인을 아니까. 원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하겠죠. 왜 한국이 어려운지를 분명히 지적할 거예요. 그거 지혜입니다. 지혜. 거기다가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자신이 유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외를 하긴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유능한 거예요. 보이는 권력으로 말하면 거미줄 하나도 안 되는 권력이지만, 다음 주에 보면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말하면, 능력으로 말하면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아합과 엘리야의 대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다시 한번 봐요. 어떻게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17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살리는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탄식스러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때도 탄식스러운 겁니다. 통탄스러운 겁니다. 저럴 수 있나 싶은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늘 얘기했지만 의식은 이상이 아니다. 정신이 멀쩡하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니까 의식은 이상이야. 정신은 이상이 아니야. 정신은 전혀 이상이 없어. 그런데 의식이 이상해. 의식, 생각이 미쳤어. 생각이 미쳤어. 제가 학생들에게 그때 도전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막 지극히 일부 학생들이지만 좋아. 저쪽에 말이지, 우리 정권을 향해 가지고 막 독재한다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좋아, 내가 인정해 줄게. 독재하면 비판을 해야지. 당연히 비판을 해야지. 근데 저 위에 올라가서 김정일이 하고는 포옹을 하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밑에 정권 잡은 사람을 향해서 피를 토하고, 나는 그거는 정상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생각이 미쳤어. 그거 김정일을 향해서 피를 토하고 남쪽을 향해서 비판한다면 내가 받아줄게. 같이 투쟁하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미쳤냐? 제가 비판했던 그것입니다. 생각이 미쳤단 말이에요. 생각이. 정신은 멀쩡한데 생각이 미쳤어. 생각이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말이야 나라를 망치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스럽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이렇게 해서 불이 있어요.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롭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 속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안타까움의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타는 목마름의 불이 있어요. 불. 지금 제 속에 미움의 불이 아닙니다. 혐오의 불이 아닙니다. 이 안타까움의 불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불이. 오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불이 있어요.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안타까움의 불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을 보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뭇머뭇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라. 말을 한마디도 왜 대답 안 했을까요? 대답을 하면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목이 날아가니까, 여호와를 따르겠다면 불편하니까, 여호와를 따르겠다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여호와를 따르겠다면 체면에 손상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따르겠다 그러면 따돌리니까 우선 편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선 유익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선 안전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랑의 채찍을 드시죠. 제가 늘 호소하지만 매 맞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매 맞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만약에 매를 맞고 했다면 더 맞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망하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이사야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사야 1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했죠. 이사야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안타깝죠.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는데,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돌아오면 치료해 주시는데, 돌아오면 잘 살게 해 주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더 두들겨 맞으려고 하느냐.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라 그랬죠.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대한민국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느냐. 한국의 교회가 어느 때까지 바알에 빠져 있으려고 하느냐. 십자가는 어디로 가고 영광 누리는 것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영광만 누릴 생각하는 그 바알 숭배, 언제까지 거기 빠져 있겠냐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게 국민들을 혐오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타까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타까움으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당장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장 유익한 길을 선택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장 앉아있는 길을 선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영원히 편한 길, 영원히 유익한 길, 영원히 안전한 길,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엘리야가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프로이드와 루이스 대조를 듣는데, 이거 프로이드가 여기 왜 나오냐, 루이스가 왜 나오냐 아마 그러실지 모를 거예요. 시그먼드 프로이드는 20세기가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시대라고 평가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1939년에 세상 떠났죠. C.S. 루이스는 1963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기독교인 중에 가장 독창적인 천재적인 학자죠. 프로이드는 무신론의 대표고 C.S. 루이스는 유신론의, 기독교 예수 중심 유신론의 대표죠. 물론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 사이에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불가지론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신론이라 해도 예수 중심의 유신론도 있고 예수하고 상관없는 유신론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지만 크게 나누면 무신론과 유신론인데, 지금 시대 전체 세계인들 전체를 놓고 보면 딱 둘 중에 하나에 속했단 말이에요. 유신론에 속했냐 무신론에 속했냐, 예수 중심의 유신론에 속했냐, 아니면 실질적인 예수 바깥이면 전부 다 무신론과 똑같으니까 거기 속했냐, 둘 중에 하나다. 근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무신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 고등학교 교재도 그렇지만 대학도 들어가면 그렇고 심리학만이 아니고 종교만 나오면 다 프로이드를 거의 다 따라가죠. 약간 고쳐서 따라가죠. 뭡니까? 종교가 뭐냐? 그럴 때 신이 뭐냐? 그럼 프로이드는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이 어리면 아기 때는 아버지가 든든하다는 거야. 아버지가 든든해. 근데 아버지가 든든하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좋다, 아버지 있으면 좋다. 근데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한테 필요한 것도 대주고 내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소원. 어린아이의 아버지 같은 인물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분출된 게 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있으면 안전하겠다, 든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은 없다는, 그게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근데 이게 전 세계에 퍼져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걸 조롱하고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1963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프로이드의 아들뻘이죠, 아들뻘. 근데 처음에는 C.S. 루이스가 프로이드를 따라갔어요. 프로이드를 따라갔는데,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천재적 교수입니다. 근데 프로이드를 따라갔는데 자기가 중세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문헌을 쭉 읽고 신화들을 많이 읽고 그쪽의 전문가인데,
그래도 기독교 문헌도 봐야 되지 않아? 하고 성경을 보는데 복음서를 봤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건 진짜 이상한 문헌이다. 다른 신화를 보면 전부 꾸민다는 거예요. 꾸민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목격자의 기록이에요. 목격자. 본 사람, 들은 사람의 기록이에요. 이상한 기록이네. 다른 거를 보면 신을 자꾸 미화, 전부 좋은 것만 기록하는데 복음서를 보면 나쁜 것도 다 기록해놨단 말이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잘못된 점도 다 기록해놨다. 이것 봐라, 이거 정말 특이한 기록이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천재적 학자로서 보는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가 말이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도덕적 스승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 거기다가 내가 이 죄를 용서하노라 그런다. 말도 안 돼. 누가 내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자기한테 죄를 안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한테는 죄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예수를 놓고 볼 때 내가 용서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지가 뭔데 말이 용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예수가 또 모든 죄와 고통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한다. 그리고 천국을 도래케 한다. 낙원을 완성한다. 이것 봐라.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셋 중에 하나다. 미치광이 미쳤거나, 근데 자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는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무리 읽어도 예수 안 미쳤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사기꾼도 아니야. 그렇지. 미치광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면 진짜 주님이다. 진짜 주님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천국을 도래하시는 거다. 이렇게 정직한 학자의 천재적인 평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C.S. 루이스. 그러니까 아만드 니콜라스라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이걸 비교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 문제, C.S. 루이스와 시그먼드 프로이드 논쟁. 근데 니콜라이가 말이요, 하버드, 거기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하버드의 의대 정신과 교수예요. 그런데 저 강좌를 열었어요. 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으라고 안 한다. 학생 자네들 말이요, 정직하게 평가해봐. 정직하게. 이 무신론하고 기독교 유신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선택해라. 이야, 어떻게 이 시대에 니콜라이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하버드에서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이 C.S. 루이스가 정직한 결론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봐요. 성경에는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학자로서 정직하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분명히 구원자이신데 믿기는 싫은 거예요. 믿기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케임브리지의 교수실에 연구하고 있는 C.S. 루이스를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바로 느꼈어요. 이거 봐라. 이상한 존재가 지금 여기 와 계시네. 이상한 존재가 여기 와 계시는데. 바로 느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말해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싫습니다. 난 믿기 싫어요. 하나님 믿기 싫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난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그 순간 그가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을 항복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영접했다, 믿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저 C.S. 루이스가 프로이드하고 토론했으면 이겼다는 거예요. 니콜라이가 볼 때는, 교수가 볼 때는 이긴다. C.S. 루이스가 이긴다. 그런데 아버지 빨이고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C.S. 루이스가 처음에는 프로이드를 따라가다가 프로이드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선택해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이 유신론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은 유실론이죠. 말 하나 말 안 해요. 유실론이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기는 유실론이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 오면 유실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직장에만 가면 달라진다 이거요. 직장에만 가면 무신론 사상과 가치관과 잘 살게 한다는 사상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선명한 신앙의 결단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고 뭡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당연히 제가 한 4차례 정도 가본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5만 몇천 명 주일날 출석하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오 교회래. 영어로 오 교회. 오 교회 없는데 오 교회가 어디 있냐고. 오 교회는 여러분 그 미국의 방송인 중에 흑인 여자 방송인 중에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잘 아시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의 오. 오프라 윈프리의 오자를 따서 오 교회라.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교회가 있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하면 2,200만 명이 들어요. 2,200. 오프라 윈프리가 만든 교회도 없고 오프라 윈프리가 교회에서 설교도 안 하는데 방송으로 말하자면 설교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설교하면 2,200만 명이 그 방송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 교회라고 해요. 오 교회. 오 교회.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런데 뭐라고 설교하냐 거기서. 오프라 윈프리가.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는 말이야 침례교회 집사님 딸이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집사님 딸.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유명해져 가지고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아. 꼭 예수만 믿을 필요 없어. 뭐하러 예수 믿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는 거야. 자, 이걸 전하는데 2,200만 명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고 있다. 2,200만 명은 영향받아요. 더 많이 영향받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오프라 윈프리의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유실론이요. 예수 중심의 유실론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 유혹을 받고 있으니 프레이드냐 루이스냐 라고 할 때 교회에 오면 루이스야. 밖에 나가면 프로이드야. 이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여호와여. 밖에 나가면 바알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고쳐야 된다고.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세계 어딜 가도 다 설교 듣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그러더라고요. 화면으로 볼 때보다 현장에서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네요.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하나님이면 왜 두 사이에서 쩔뚝거리고 있는가? 왜 선명한 신앙생활을 평생 한 번도 못하느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당장 편한 길 왜 따라가냐? 당장 유익한 길 왜 따라가느냐? 당장 안전한 길 왜 따라가냐? 그 길이 넓은 길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인데, 당장은 편하지 않고, 당장은 고난이 있고, 당장은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모시고 좁은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데,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인데, 진짜 잘 사는 길인데. 제가 지난해도 안식월 연구를 갔다 와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미국의 18세부터 24세까지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 딱 두 가지. 포르노와 자살 충동. 포르노와 자살 충동.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포르노와 자살 충동이 연결되나? 포르노는 쾌락이에요. 쾌락. 돈 많으니까 먹고 살 만한 돈 다 있으니까 이제 쾌락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쾌락. 근데 포르노를 하고 쾌락을 누리는데 말하자면 쾌락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쾌락에 물을 마시는데 컬컬한 거예요. 마시는데 컬컬한 거예요. 마시는데 찝찝한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찝찝한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돈으로 따지면 만족이 없어. 컬컬해, 공허해, 허무해.
포르노와 자살 충동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공허감이 있어요. 허무감. 예수님 없이 바알에게 취해서 돈을 벌고 쾌락을 누렸는데 공허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솔로몬. 그의 재산과 지혜 면에서 전 세계에서 솔로몬만한 왕이 없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always vanity. 왜 vanity?요? 왜 헛되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으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이요. 아무리 쾌락의 물을 마셔도 찝찝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감에 빠졌다 죽고 싶어진 거죠. 진짜 잘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과 접속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 공허가 없어요. 허무가 없어요. 만족이 있어요. 만족.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보니 만족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내 마음에 운반해 와서 여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 만족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백한 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세의 천국을 맛보고 내세의 천국을 영원히 만끽하니 왜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해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낙원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 낙원을 맛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끽하니 이것이 잘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잘 사는 길. 오늘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전 세계 교회 바알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세속 신이냐 예수님이냐 결단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절뚝거리고 있겠느냐. 예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생수를 마시면서 오늘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고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비상하는 그런 삶.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 속하면 사는 거예요. 세속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시골에 기도하는 중에 너무 가슴에 아픔이 많다 보니까 이 아픔이 절대 혐오도 아니고 증오도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불입니다. 이 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토하게 하셔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사시고 가정도 사시고 교회도 사시고 대한민국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